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예언하였죠. 성경은 야곱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축복했다고 기록하는데요. 자, 이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Giving each the blessing appropriate to him. 가장 적당한 게 분량대로 줬다는 뜻이죠. 이런 분량대로라는 의미는 뭘까요? 똑같은 것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축복의 예언을 하지만 똑같은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 세 명 종에게 먼 길을 떠나기 전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거 아시죠? 네, 그렇게 다 종들에게 다른 달란트를 준 것이 이유가 뭐였다 그랬죠? 각 사람의 재능대로 이 종들의 재능대로 이렇게 다 다르게 주었다는 뜻이죠. 왜 그렇게 주었을까요? 왜냐하면 같은 것을 줘도 누구에게는 이게 복이 되는 반면에 누구에게는 그게 저주가 될 수 있고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보세요. 그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받아도 그것을 다 소화해낼 수 있고 선한 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준 거죠. 그 분량을 아신 거죠, 주인이.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에는 왜 5달란트 안 줬어요? 5달란트 줘봤자 얘 다 망친다. 오히려 인생이 망칠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야. 안 준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죠. 여기 우리가 있지만 다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각각의 재능대로 알맞게 우리에게 가장 맞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뭔지를 알고 그 분량대로만 살면 삶이 어떨까요? 해피할 수밖에 없겠죠. 삶이 힘들어질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분량을 알고 그 분량에 감사하면 삶이 나요. 근데 왜 우리 인생이 힘들으실까요? 하나님께 주신 분량을 찾지 못했든지 하나님께 나를 뭘 주셨지? 분량을 찾지 못했든지 아니면 찾았는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바꾸어 보려고 애를 쓰니까 삶이 어떻게 될까요? 꼬이죠. 꼬이고 힘들고 고난이 많고 교회를 다니지만 계속해서 피눈물이 나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주신 분량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준 분량대로 살지 않았던 종이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이죠. 2달란트 받은 종도 감사합니다 하고 주인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주신 것이 너무 작고 싫다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달란트가 절대로 작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 비교해 보니까 자기 것이 너무 작아 보이더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서로 자책하면서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라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기 분량을 알고 주셨네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면 만족했다면 그 달란트 비유의 결과는 그렇게 비참하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지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힘들지? 왜 괴로움이 많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그 분량을 잘 이해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분량을 아는데 내 스스로 그걸 바꾸고 싶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10번째 아들 그 스불론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왠지 이 스불론이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나 그 1달란트 받은 종과 이 스불론은 좀 다른 삶을 보여주었는데요. 스불론이 보여준 건 아니에요. 스불론의 지파들이 보여주는데 비록 1달란트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분량임을 인정을 하고 살아서 훗날에 이 스불론 지파에 엄청난 대단한 반전을 이루어내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반전의 축복을 다 같이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나오니까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본 거지 원래 몰랐죠.
야곱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보면 절대로 잘 기억이 안 나는 이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스불론이라는 발음이 좀 힘드네요. 욕처럼 들리기도 하고 스불론이라는 이름이 주는 임팩트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야곱의 아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 빨리빨리 대보세요. 루벤은 장자니까 기억나고 요셉 기억하고 유다 지파 이 정도는 다 기억하죠. 그죠? 베냐민은 또 막내라서 기억하고 그 외에는 기억 안 나요. 저도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기록을 지금까지 제가 1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기록을 쫙 살펴보니까 인물 설교 중에 스불론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저에게도 임팩트를 주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스불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구절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몰랐지? 기대 이상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스불론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창세기 3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레아가 계속 애를 낳잖아요. 그죠? 인간이 이렇게 애를 낳을 정도로 계속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 레아가 야곱에게 6번째로 낳아준 아들의 이름이 스불론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을 전체적으로 나눠볼 때는 10번째인데 레아는 야곱에게 6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6번째가 스불론이에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그 전까지는요 함께 안 살았다는 뜻이죠.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밑줄 그은 부분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스불론의 이름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을까요? 밑줄 그은 부분 2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후한 선물. 둘째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2가지 이름이 이 스불론의 이름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아 이야기 좀 해볼까요? 레아는 야곱의 첫째 아내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죠. 그냥 아버지 라반이 속이는 바람에 얼떨결에 그냥 야곱의 첫째 아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을 받지 못했죠. 왜요? 야곱은 첫 눈에 반했던 라헬을 끔찍히 사랑했으니까. 또 외모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라헬은 매혹적으로 아름답게 생겼는데 레아는 좀 이렇게 시력이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눈이 나쁘다 이런 뜻이기보다 남자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야곱의 눈이 안 들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레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들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나이를 한 명도 못 놓는 동안에 계속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계속해서 막 아들을 주셔. 4명이나 막 쑥쑥 낳도록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누구한테 갔어요? 라헬에게만 꽂혀있단 말이죠. 넷째 아들 유다를 끝으로 성경은 레아의 출산이 멈추어졌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 기적을 베푸셔서 이 레아의 태를 또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2을 더 낳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마지막 2 아들을 낳는 과정이 좀 흥미로운데요. 자, 여러분 아내가 자녀를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누구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라헬은 언니 레아하고 지금 자녀 낳기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누가 많이 낳나? 자기 몸쪽까지 막 갖다 주면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 라헬은 당연히 남편 야곱을 언니에게 보낼 리가 없겠지요. 절대 못 가. 절대 못 보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애만 태우고 있었는데 레아가 첫째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엄청난 걸 발견하잖아요. 그게 합환체라는 게 뭐냐면 임신을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었어요. 아주 귀했다 그래요. 그 합환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라헬하고 이제 딜을 하는 거죠. 나 이거 너 줄 테니까 너 아기 가지고 싶지. 이거 줄 테니까 오늘 내 남편 야곱과 하룻밤 지날 수 있도록 허락해줘. 그래서 딜을 한 거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스불론이 아니라 이사갈이라는 애예요. 애라서 좀 미안한데 나무 나이 한참 마실 텐데 이사갈이 나온 거예요. 아직도 스불론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불론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난 걸까요? 놀랍게도 이사갈을 낳은 후에 한 번 하룻밤 허락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마음을 바꾸어서 스스로
이 레아 자신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스불론이 태어난 거거든요. 자, 이 놀라운 사건을 레아가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집중하세요. 꼭 넘어가는데. 그 구절이 있었네요. 그죠? 두 번째 줄부터 봅시다. 레아가 이르되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던 거죠. 자, 레아가 여섯째 아들들을 통해 야곱이 이제 자신과 함께 동거하도록 하신 것으로 믿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스불론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스불론의 삶은 잘 안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루벤 조금 나오고 나쁜 짓 저지른 시몬과 레위 이야기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가죠. 요셉을 건너뜁니다. 그러다 베냐민 조금 나오고 이게 다예요. 그 스불론의 이름은 야곱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는 진짜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의 삶은 정작 있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너무나도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산 거예요. 유다나 요셉처럼 마치 5달란트를 받을 정도로 많은 재능을 갖지도 않았고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일반적으로 받은 것처럼 그냥 1달란트를 받은 이 종과 같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스불론의 이름의 그 의미처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스불론에게 주신 너무나도 평범한 그 재능을 후손들이 드디어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재능이 뭘까요? 분량대로 받은 스불론이 받은 그 재능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형제 지파들과 어디든지 함께하는 동거하는 은사였어요. 자, 우리는 영어 성경을 NIV 버전으로 보거든요. NIV로 보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있습니다. 약간 더 컨서버티브한 그 버전을 제가 비교해서 한번 봤는데 NIV는 그 후한 선물을 precious gift,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은 good dowry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리라 그것을 NIV는 my husband will treat with honor 이렇게 표현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한국 번역 그대로 갑니다. Will my husband dwell with me? 나와 함께 이제 할 거야, 동거할 거야. 킹 제임스 버전이 약간 좀 비슷하죠, 그렇죠? 이렇게 번갈아 가서 보면 참 좋습니다. 그 후손들이 받은 게 스불론의 그 이런 의미처럼 어디든지 동거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너무나도 평범한 은사. 이것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언제 활용하는지 보십시다.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사시대에 갑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많은 외세 침략을 받는데 가나안 왕 야빈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때 드보라 선지자, 유일한 여자 선지자죠. 드보라 선지자는 아주 찌질한 그 바락 장군에게 명색이 장군인데 선지자를 같이 안 가면 저 전쟁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군이 아주 찌질했죠. 그래? 내가 갈게 하면서 그 대신 사람들을 좀 소집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두말 없이 자신 지파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사사기 4장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스불론 지파는 사람을 보내 기드온을 따르도록 하는데요. 자, 사사기 6장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들어보내매 그들도 모였어.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 또 나오죠.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궁금한 게 있어요. 뭐 다른 지파도 참여했지만 왜 사사들은 전쟁하기 전에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꼭 잊지 않고 이 스불론 지파를 호출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거죠. 다른 지파는 모르겠는데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형제들의 일을 남몰라 하지 않고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동거해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지파 부르기만 하면 무조건 와. 그 깔본 게 아니라 그렇게 함께하는 그 동거하는 은사들이 있는 지파야. 그래서 부르기만 요청만 하면 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부탁만 하면 절대 마다하지 않고 그냥 열일제처럼 도와주는 사람. 야, 우리 인생 살면서 이 정도 친구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상상해봤어요. 내가 새벽 2시에 우리 교인들한테 남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저 어디 좀 오세요 한번 해볼까? 그러면 몇 명이 나올까? 이런 분명히 안 할 거지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올 것 같아요. 저 느낌상. 일하지 않는다면 혹시 조자에서 오지 않을까? 쓸데없는 상상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부탁하면 오늘은 시간 내일 뭐 어쩌고저쩌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오는 사람을 그냥 자기 일처럼 달려와서 도와주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 정도는 있어야죠.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뭐 이 사람이 뭐 큰 일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신뢰감이 쌓여지게 돼요. 그죠? 스불론 지파의 이 동거하는 은사가 더욱더 빛을 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더 흐르고 이제 이스라엘 왕 시대가 나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아서 이제 죽잖아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가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해서 그 이스보셋이라고 남은 아들을 또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랑 사울 다윗 왕과의 전쟁이 생긴 거예요. 그때 많은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다윗이야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전쟁에 자원하여서 막 참여했는데요. 그 숫자의 통계를 이 역대기상에서 쫙 기록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설명을 못 하겠고 그 통계 숫자를 보니까 놀랄만한 기록이 하나 있었어요. 각 지파에서 보낸 사람들의 숫자는 보니까 적게는 뭐 수십 명을 보낸 지파도 있고 많게는 수만 명을 보낸 지파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불론 지파가 보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몇 명? 5만 명. 여러분 깜짝 놀랐죠. 어떤 사람 보냈어요? Experienced soldiers prepared for battle with every type of weapon.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미국 같은 레인저스, 뭐 UDT, 군대 중에서도 모든 무기들을 정말 스킬풀하게 다룰 수 있고 어떤 전쟁에 참여해도 다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만 뽑은 거예요. 몇 명? 5만 명. 다른 지파는 몇십 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보내는데 5만 명을 와. 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 스불론이 보통 지파가 아니구나. 야, 보낸 숫자의 수준도 달랐지만 숫자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있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그것도 싸움을 잘하는. 전쟁터에 가면 우리는 누구나 두 마음을 품어요. 죽기 싫으니까. 질 것 같으면 도망가자 이거잖아요. 다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 특수부대 사람들은 두 마음을 안 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동료들을 위해서, 전우들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치. 이게 특수전 군인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스불론에서 나온 사람들이 5만 명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통해 왜 스불론 지파가 첫째, 이 12지파 가운데서도 신뢰를 얻고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신뢰를 얻었을까요? 지금 다윗을 왕을 만드는 것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 계획에 가장 크게 서포트하는 지파가 보니까 스불론인 거죠. 그 누구한테 신뢰를 얻어요? 스불론 지파가? 하나님께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하나님께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통해 왜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점점 신뢰를 얻게 되는지 금방 알게 됐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거해주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시편 133편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은 이렇게 형제가, 이 형제는 꼭 굳이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형제지만 형제 자매 외에 친구, 동료, 또 같은 교인들 뭐 이런 다 합해서 그죠? 형제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 되어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너 너무 선하네, 너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말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축복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님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두 번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잘 보세요. 자, 밑줄 그음 보죠.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슬이 나오죠. 자, 보배로운 기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내림 같고 내림 같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죠. 영어 성경 보면 precious oil이 running down, running down. 그 다음에 the dew, 이슬이 어떻게 돼? 헐몬산에 있던 이슬이 falling on. 계속 마찬가지로 밑으로 아래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중요한 이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이 누구한테 흘렸다 그랬죠? 아론이라는 사람한테 흘렸잖아요.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인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이 아론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이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머리에. 그것처럼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어깨까지 내림같이, 이 의미나 헐몬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 산에 있는 이슬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까지 흘러내렸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아론은 처음으로 제사장을 임명받은 사람인데 누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당연히 모세가 부었는데, 사람이 부었지만 누구를 통해서 부은 거예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헐몬산의 이슬은 누가 내리신 건가요? 그 이슬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슬도, 헐몬산의 이슬이 예루살렘 시온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작품이죠. 그러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사람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정말 뜨겁고 너무 진짜 막 하지만 결국 인간의 사랑은 유한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좋았다, 싫었다, 막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변함이 없듯, 아멘, 또 끝이 없다 그랬잖아요. endless, 끝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치 기름을 붓듯이 이슬이 내리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받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베풀어지는 사랑을 받는, 내가 이 사랑 받은 내가 베풀어야지, 이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베풀어지는 그 사랑. 놀랍게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배우자라 그래도 두 마음 품잖아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은 좋았다 싫었다 싫었다 좋았다 좋았다 싫었다 싫었다 좋았다. 부부들 그러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로. 왜 좋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저도 딸이 넷이지만 돌아가면 좋았다 싫었다 막 하거든요. 내 말 안 들으면 싫고 말 들으면 좋고. 이 인간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 없으시더라고요. 끝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은 크리스찬들은 사랑을 하는데 두 마음을 품지 않는데, 오직 한 마음으로 하되 제한적이지 않고 끝까지, 저쪽에서 나한테 막 욕을 하고 화살을 쏘아도 무한하게 베풀어줄 수 있는, 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도 능력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능력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겨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복이 뭐라고요?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러면 이웃을 잘 사랑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네.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라는 후한 선물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이 영생,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스불론 지파가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여 받은 축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놀라운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루다. 여기서 어떤 축복 볼 수 있어요? 유다 지파에게 준 것처럼 요셉에게 준 것처럼 그래서 오진 않았지만 어떤 문자로 뭐 복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복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예언에는 어떤 축복이 숨겨져 있는지 그 비밀을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지금 12지파로 나눠져 있는데 정확하게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한 후에 이제 제비뽑기에서 땅을 분배하거든요. 그 중에 스불론이 받은 땅이 어딘가? 스불론 보여요, 여러분? 눈조시 다 보이시죠? 저 위에서 내려오면 아셀 밑에 스불론, 저기 저 땅을 스불론이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좀 해변이라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고죠. 네. 계속 넘어가 보세요. 자, 이 사진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도시 이름들이 많이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아, 여기서 제가 했군요. 1부 때도 또 이러고 2부 때도 또 이러네. 내가 스불론을 이렇게 했거든요. 왜 이러나 큰일 났어요. 자, 두 번째 신약 시대 이 지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스불론이 어디로 바뀌었나요? 보이세요? 글씨 너무 작죠? 빨간색으로 갈릴리라고 보이세요? 자, 이 스불론 땅이 신약시대 와서는 갈릴리 땅이 됩니다. 자, 이 갈릴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시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Jesus came into Galilee. 왜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약시대의 스불론은 다시 그려볼게요. 스불론은 갈릴리로 바뀌었는데, 자, 그곳에 보면 갈릴리가 있고 그 밑에 작은 지역들이 나오잖아요. 나사렛도 나오고 가나도 나오고 막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나신 곳이 어딜까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밑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깔보는 동네거든요. 갈릴리. 나사렛에 뭐 선한 것이 나와? 그 나사렛. 그 예수님이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사신 것은 저기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살았다. 그리고 그 위에 가나라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의 기적을 이루신 곳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그곳이 그 가나. 그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 제자를 처음 부르신 데가 어디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시몬 부른 데가 갈릴리 호숫가. 저기 파란색으로 보이죠? 저기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요단강, 사해.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했던 거? 갈릴리가 바로 저기 있어요, 여러분. 저기서 예수님께서 30년생의 공생의 또 절반을 갈릴리에서 다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만 복음을 오락가락하면서 전하셨는데 제일 많이 증거하신 데가 저 갈릴리죠. 좀 더 감이 오죠, 그죠? 스불론과 갈릴리가 여러분 지금 매칭이 되고 있습니까? 스불론 지파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깔보고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여기는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해듣게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구원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여러분 말씀의 결론 한번 맺어봅시다. 너무나도 평범했던 스불론 지파였잖아요. 그러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지체 없이 동거해준 스불론 지파의 대반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후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분량대로 재능대로 각각 축복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어떤 재능을 주시는지는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스불론 지파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연합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치부하며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분량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싫어서 다른 것으로 어떻게든지 내 인생에 채워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후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분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픽업되었다는 사실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세상에 또 이웃에게 이것을 좀 흘러보내는 일에 사용해 보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스불론처럼 후한 선물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스불론 지파의 대반전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대반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